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심한 배려의 신실한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리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더라.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이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 누굴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수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이 땅에 보내니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거주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땅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려서 궁핍하게 되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에요. 큰 자라 그래요. 가돌 존귀하고 부유하고 큰 자지만 전토가 땅이 많이 갖고 있는 여인이지만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른 비가 와서 경작을 하고 딱딱하게 겨울 내내 죽었던 땅을 경작을 하고 늦은 비가 와서 곡식이 알차게 여물어야 수확을 해가지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죄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우상 헛된 신을 섬기어서 더 풍성하게 자기 탐욕과 번영을 이루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게 돼서 오히려 궁핍하게 되고 어때요? 아람 외적이 많이 침입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그 억압 아래 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공경 상황에 빠뜨려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가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면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면은 그 부모가 그 길을 그대로 가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죠? 아들을 채찍질하고 때로는 벌을 주고 해서라도 그의 잘못된 행실을 바로 고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냐? 아들을 사랑하고 내 친아들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 이 블레셋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라고 그러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은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면, 열심히 하면 그들 속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어요. 지혜가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골고루 이 땅에 빚을 주시고 모든 창조한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반 은총은 누구나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비가 내리면 다 같이 내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비가 내리면 믿는 자에게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악한 자에게도 그 은혜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의 긍휼히 하심의 은혜, 그런 특별한 은혜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자기 자연의 생활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탐욕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 그들이 선한 행위라면 선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악한 놈은 악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또한 마음에도 죄성이 있고 자기 탐욕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는 유혹이 있고 또한 사탄의 방해가 있고 게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그 게임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취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보혈로 특별히 구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다는 게 복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근데 고난에 처하고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자식을 버리고 악하게 잘못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돌아와서 그 슈브예요. 하나님 징계를 주시면 우리가 궁핍함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거하면 그것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하나의 사인이고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이 땅에 기근을 내리는 거예요. 때때로. 그죠? 그들이 잘못된 바알을 섬기는데 내버려 두면은 그들이 끝까지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기분과 이 고통을 하면은 하늘을 향해, 그죠? 이 세상에 우겨쌈을 당해 사방이 막히면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거야. 사방에 두려 막혔을 때 그 속에서 땅만 보면 절망하고 거기서 죽게 마련이고 음부에 내려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믿는 자들은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여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열왕기하 4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주 세심하게 정성지극으로 대접을 하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꼭 자기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저녁이 되면 쉬시고 또 말씀 연구도 하려고 그러면 책상도 있고 촛불도 있어야 되니까 자기 집 2층에다가 손님방을 마련해 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이 있고 촛대를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련해. 그게 뭐냐? 하나의 예배 초소, 작은 성소, 성전을 자기 집에다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시고 그가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를 하자면 성전. 그러고 나서 안식일과 초하루 월사 때 하나님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세심한 믿음으로 행한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이 게하시를 사환 자기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물었어요. 야, 너가 나한테 구할 것이 없느냐? 응? 그러면 혹시라도 왕에게 이게 큰 자기 재산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국가에서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그죠? 그런 데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그 여인은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내가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 누리는 것만 해도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괜히 특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는 사양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다시 물은 것. 그래도 이 여인이 부족한 게 없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한다. 그랬을 때 그 종사환 게하시가 얘기하기를 이 여인의 수냄 여인의 남편은 늙었고 이 여인은 아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 공평한 거예요. 다 가진 수가 없어요. 재산이 많고 평안하고 좋은 남편이 있어도 그죠? 그 남편이 늙고 아들이 없으면 그 후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고 남편도 늙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소망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역사하시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아들을 내년 이맘때 낳게 된 거예요. 기적으로. 엘리사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마다 그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장아장 걸어서 다닐 때 그 아버지가 그 밭에서 그 수술을 하고 있는 거를 찾아갔다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려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왕이 게하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놀랍잖아요. 지난번 사마리아 성에 에워쌌는데 또 기근이 그때 다 들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에게 이 북에서 핵 군인들 남에서 애국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들을 에워싸고 그래서 자기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모든 무기와 양식과 의복과 금은을 다 두고 맨몸으로 그냥 도망치기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해서 하루 만에 엘리사가 예언한 내일 이맘때면 물가가 폭등한 것이 폭락하게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그 얘기를 예언하는데 예언한 하루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엘리 왕이 그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물은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큰 일을 행한 것을 내게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없었던 것을 아들을 낳게 하고 다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린 그 이야기를 막 하는 차에 그 수넴 여인과 아들이 왕에게 호소하러 나온 거예요. 이 마침내 그때라 그랬어요. 이때는 어느 때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 땅의 크로노스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그거는 흐르는 시간이에요. The flowing time, flowing time. 시간이 흐르는 시간, 이건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이 지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 세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자에게 닥치면 우연이다. by chance,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필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맞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돌보시는 걸 우리가 섭리라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사관, 섭리로 역사를 다스린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셔서 세심하게 또한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사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그들이 다시금 회복돼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좋은 말씀을 따라서 그 여인이 일어나서 이 블레셋 땅, 이방 땅이죠. 응? 거기 가서 7년을 거했다 그랬어요. 기근이 7년 동안 있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의 기근보다 더블로 2배로 심한 기근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엘리사 시대 때는 더 심한 거예요. 엘리야 때보다 이 엘리사 시대 때가 죄악이 더 심한 거예요. 아합 왕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왕이 있지만 그 아들 때에 들어와서는 그 죄악이 더 심한 거예요. 7년 동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다니엘이나 에스겔, 요한계시록이나 3년 반, 세대 반 그래. 3년 반, 3년 반 그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7은 완전수예요. 모든 고난을 완전히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을 때는 어떻게 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따라서 피난을 갔다가 다시금 7년이 그 기근이 끝나자 다시금 돌아오니까 7년 동안 그 자기 집과 전토, 땅, 그 많은 땅에 누가 있어요? 공백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원래 내 소유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억울한 사정을 이 여인이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이 생각났겠어요? 엘리사가 전에 얘기했어요. 야, 너가 나한테 구할 게 없느냐? 네가 혹이라도 왕에게 구하든지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내가 그 말을 들어서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그 닭이 울 때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얘기대로 그 왕이 그 당시 왕은 재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억울한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 왕이 이때는 사실은 이 국가 왕이 몰수해가지고 차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땅이 없이 그냥 노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7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혹이라도 그 왕이나 국가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엘리사의 기적적인 그 경이로운 기적이죠. 그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을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게하시한테 얘기만 들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직접 그 당사자가 그 앞에 아들과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왕한테 호소하니까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죠? 개입하심이죠. 그때 그러니까 왕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감동의 경이로운 그 역사에 이 왕이 감동돼서 압도당한 거예요. 그죠? 악한 왕이라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어 그를 그 순간에 압도해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왕이 그 신하를 부른 거예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 여인에게 속한 그 모든 집과 전토를 다 돌려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보너스로 7년 동안에 그 밭에서 난 소득을 다 계산해서 그것까지 더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시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 그래도 그것을 행하고 나서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7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도 7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그 정한 고난의 기간이 마치자 다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신다. 그 징계가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로 1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또 노도스라 그런 거예요. 이 거짓 아들,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아들이 사생자죠. 그 다음에 친아들, 휴오스, 진짜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그나조라는 거 헬라어로요. 그 practice naked, 벌거벗고 연습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연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치장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그 훈련을 받고 또한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은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해서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조금 우리 이해하기가 젊은 사람들이 쉽지가 않은데 할라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플린, 훈련하다, 징벌, 체스타이스먼트.
그다음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벌 주다 이런 말도 돼. 그러나 그건 교육하다, education. 그래서 disciplinary correction.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해서 다시금 이렇게 교정하는 그게 바로 징계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걸 정결케 하신, 거룩하게는 정결,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잘 연단해가지고 그 유익함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단련된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은 우리가 도가니가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고 우리 잠언서 17장 3절에 있어요. 여기가 연단이라게 이 히브리 말은 바칸이에요. 바칸이 시험하다, 테스트, 트라이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여기도 똑같이 연단이나 단련이나 히브리는 똑같은 말이야. 바칸이란 말이야. 테스트 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거. 이건 정결한 그러한 믿음. 우리가 단련된 믿음은 정결한 믿음.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 렘넌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존하고 회복해 하신다. 그 본전, 그가 잃었던 그 땅만 주는 거야 아니라 그동안에 수확하지 못했던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그 고난을 받을 때는 잘 고난의 기간이 차고 지나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돛죠. 배가 움직이면 옛날에 그 바람으로 가면 돛을 달잖아요. 영혼의 돛이 있고 영혼의 닷이 있습니다. 닷은 이렇게 배가 정박하면 그 큰 무거운 것을 내려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돛,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 영혼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생명과 우리 빛의 영혼의 본향을 향해서 영혼의 닷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또한 영혼의 돛, 앵커죠. 을 두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정복해서 이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돛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고 닷은 우리가 안전하고 견고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의 닷, 소망을 세우고 우리 주님 안에 영혼의 돛을 내려서 우리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떠나고 말씀을 따라 돌아온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그런 거. 내가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줄 미래형으로 I will show you 그 미래에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된 거죠. 또한 우리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26장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랄이 지금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래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런 것.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그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블레셋 이방 땅, 그럴 땅에 그 이삭이 내려가서 말씀대로 거했을 때 거기서
우물을 7개 우물씩이나 탄 거야. 여러 우물들을 또 파면은 있던 이방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자기들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낚아챘을 때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또 그곳에도 우물을 팔고 계속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거예요. 제 평생에 우물을 하나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가면 우물이 몇십 미터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그때는 무슨 연장이 뭐 포클레인도 없고 그 지금 왜냐면 그러면은 거의 2000년 전 하면은 지금 거의 한 4000년 전에 그때는 뭘로 그걸 파겠어요? 한평생에 우물을 땅을 파도 그 우물이 뭐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맥의 연결이 발견해야 우물이 솟는 거지. 그거를 평생에 한 우물만 파도 그거는 목도를 맞은 셈인데 이 이삭은 어떻게 이방 땅 그 아래 가가지고 머무는 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쫓아내면은 가서 또 머무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삭에게 함께하심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 두려워서 우리랑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엘세바, 브엘 우물, 그 약속의 우물이죠. 거기에 이삭이 머물게 된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7년은 아까 얘기한 완전 수고 우리 고난의 하나님의 정한 기간입니다. 이 7년 때는 우리가 신명기 15장에 봐도 7년은 우리가 안식년, 그 다음에 면제년이라고 해요. 우리가 빚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빚을 지면 빚이 7년이 지나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이 빚에 탕감이 돼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자유로움을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게 이 7년 기간이고 또한 안식년이에요. 7년 때는 농사를 안 져요. 그 전에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져도 충분히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그 전해에는 따블로 주시기 때문에 양식을 안 주고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것이 이 7년 기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때가 도래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쓴 것이 진 다 하면은 단 것이 도래한다. 단 것이 온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영어에는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10 tunnel 그런 거예요.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히브리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네. 창세기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리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고난이 유한하고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라. 이 헬라 말하면 짜오, 삶이라는 게 짜오, 생명에서 동사예요. 짜오 엘피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이블리 호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된 미래적 삶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저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그것을 소망하고 보증해 주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신다. 아들에게는 기업, 유업이 상속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의 상속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 이 땅은 한시적인 거예요. 암만 이 땅이
뭐 하다 그러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모든 것은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헛된 것은 다 파괴되고 새 하늘, 새 나라, 새 땅이 다시금 재창조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 생명, 조에라 그랬죠. 이게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조에를 얻을 수가 있는 그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에게 아주 새로운 생명, 조에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뭐냐? 하늘의 유업, 한 생명의 그 은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조에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능력으로 피난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텔로스라 그래요. 올. 그 목적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는 꼭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그 상급을 얻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말미암아 저 또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생명이 거듭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능히 잘 극복하고 이기고 또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본향 그 유업을 잇는 자들이 모두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